승리를 위해 준비할 세 가지. 오늘 세 가지가 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려웠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마다 뒤로 물러서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리더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 청년에게 와서 말하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그 한마디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밤새도록 마음속에서 울렸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사실 그 청년은 바로 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확신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지만 끊임없이 걱정해야 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웬만하면 안 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많았지요.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리더야. 나는 저 사람처럼 말도 잘 못하고 믿음도 부족한데 라고 하며 스스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 자리에서 망설이고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도 못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또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르듯 할 것이다. 너는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여룻바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또 하나님 그래도 불안합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양털로 시험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다시 시험을 하고 이러면서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자신에게는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그 밤에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부하 장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나면 기드온의 손이 강해져서 즉시 싸움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직도 두려워하는구나. 그래,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의 그 두려움 한 조각마저 내가 다 없애주마라고 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혼내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푸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는 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정말 깨알같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끔씩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광경을 생각하면 됩니다.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기동력도 가졌다는 거지요. 진영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특별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한 번 더 보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야야, 내가 밤에 꿈을 꿨거든? 이러면서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하나가 우리 진영에 굴러 들어왔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진영에 있는 이 막사들이 다 무너졌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요약하면 이 말이죠.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장막을 덮었다.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이죠. 야,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한 말일까요? 천사가 한 말일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신기할 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들었는데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하나 같은 존재를 통해 일하시지요.
보리떡은 여러분 기드온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칭하셔도 그는 무엇이다?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고 약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나님 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원리, 또 성령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약해지면 주님이 강해지신다. 내 생각이 옅어지면 주님의 생각이 역사한다. 그죠? 내 뜻이 굴복되면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항상 그렇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일은 힘 빼기. 그죠? 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내려놓기. 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 약하게 만들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기드온처럼 두려워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아직 내가 너무 작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실패의 조각들 때문에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반드시 지참해야 될 게 뭘까요? 뭘 가져가야 되죠? 전쟁하려면? 무기, 그죠? 옛날이니까 한 2000년, 3000년 전이니까 아마 방패, 칼, 창이나 활 이런 걸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지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바로 여기에 전쟁에 가는 데서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나팔, 항아리, 횃불. 나팔, 항아리, 횃불.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항아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이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칼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게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칼이 아니라 항아리를 들게 했다고요. 항아리는 이 무기나 방어용 도구가 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아리로 묵을 이렇게 쳐 죽이기를 하겠습니까? 또 항아리로 뭘 막겠습니까? 막을 수도 없고 남을 공격하기도 어려운 그런 도구입니다. 잘 깨지고 또 심지어는 들고 다니기조차 불편한 그릇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항아리를 통해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항아리는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의 역할이지요. 먼저는 횃불을 그 속에 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그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이었어요. 깨어질 때 그 안에 감추어졌던 이 불빛이 터져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는 밤중에 교대 시간이 지나고 나자 바로 아주 어수선할 때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깨어지는 소리와 함께 횃불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거죠. 그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로다. 그 순간 적진은 혼란에 빠졌고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이 놀라운 전투는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요? 적진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들고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종종 항아리에 비유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 이 질그릇이 바로 항아리거든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할 때 우리가 그런 질그릇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죠? 질그릇이라니까 별로 안 와닿습니까? 오지 그릇이죠. 그죠? 네. 별로 이렇게 좋은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보기에는 단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쉽게 금이 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처 하나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말은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깨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져야 합니다.
그죠? 옛날 사실 오늘 설교 끝나고 그 부를 찬송을 이 찬송을 자꾸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는 다른 찬송을 주셔서 다른 찬송을 할 텐데 예전에 우리 그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이런 찬송 부르신 기억 안 나세요? 주님 주 앞에서 뭐 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이 찬송 정말 우리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은요 깨져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깨지기 쉬운 그릇이 안 깨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질그릇 안에 보배 곧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두셨습니다. 그 빛은 질그릇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당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 깨어진 자를 들어 쓰신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항아리가 깨진 것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재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좌절과 깊은 눈물이 여러분의 삶을 밤낮 없이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하며 탄식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깨어짐은 때로는 너무나 쓰리고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깨어짐은 너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해 내 영광의 빛을 더욱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목사님은 얼굴 인상을 보니까는 고생 한번 안 하신 것 같고 이렇게 참 편안하게 이렇게 오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맞아요. 편안하게 왔습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제가요 이 목에 힘이 약해지더라고. 그리고 목소리가 점점 이렇게 지금은 아주 나긋나긋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나긋나긋해졌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목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목소리에. 그런데 지금은 한 번씩 그래요. 목사님 성격이 좋으셔서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던 나만의 자기만의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또 은근히 남과 비교하면 내가 우월하다고 여겼던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꺾으시고 또 깨트리시고 정말 차마 부끄러워서 말 못할 그런 일들도 만드시고 이런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깨어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아리를 깨라고 하세요. 여러분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내 마음의 항아리가 깨져야 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항아리가 깨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고집을 깨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지키려고 했던 그 체면을 깨야 돼요. 고통이 두려워 놓지 못했던 자존심을 깨야 돼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떤 분에게 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라 하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가서 그분한테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안수기도를 받으래요. 근데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하는데 저분한테는 안 받고 싶더라고. 저분한테는 진짜 안 받고 싶더라고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괜히 저분한테 가서 머리 숙이는 것 자체가 내가 좀 그 사람한테 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야기는 아니고 20년 전에 그랬어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머리 숙이는 거 분명히 그분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숙이라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숙이라는 건데도요. 나는 저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 말고 딴 사람요. 저 사람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 자존심이잖아요. 내 자존심. 그래가지고 뭐예요? 결국에는 은혜 받을 자리 내가 거부하는 거죠. 내 자신을 깨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일부러 나를 깨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나만 장군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이 그 자신의 항아리를 깨잖아요. 내가 그 요단강 가서 이렇게 자기를 씻으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는 강이 없나? 그죠? 나와서 얼굴도 한번 안 쳐다봐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는 뭐야 이게?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기분 나빴다는 거죠. 근데 그 종이 그러잖아요. 장군님 그보다 더한 일을 하랬으면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그거 깨는 거잖아요. 자기를 깨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깨트려야 되는 거죠.
자존심과 완벽주의와 같은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 오늘 제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항아리를 깨뜨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 바로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심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안 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강하고 단단한 그런 이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산이 조금 나고 말았잖아요. 더 했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잖아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잖아요. 누굴 만났어요? 상하고 깨어진 자를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진짜 그는 베드로가 된 것이죠. 한 젊은 신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시와 논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인생의 갑작스러운 고난이 연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와 실패와 자신의 건강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강한 척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때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능력이 아닌 진실함이 느껴지게 되었다고 말했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떤 분들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어떤 질병을 겪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이 어떤 질병을 겪고 난 뒤에 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는 걸 봐요. 왜냐하면 그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요. 그게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을 쓰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든 연장이거든요. 이 연장이 주님의 손에 맞아야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하면요, 어떻게 돼? 결국에는 목수의 손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수의 손에 잘 맞도록 연장을 깎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맞는 연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깨져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자신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깨어짐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견고한 항아리가 부서지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가득한 강한 자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진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은 늘 새벽 기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업 한번 해보세요. 사업하면요 기도 안 하고는 못 버텨요. 순간순간 기도 안 하고는 못 버텨요. 기도 안 하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솔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깨지지 않고 완벽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대로 깨어집시다.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녹아내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세우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자기만 의지했던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항아리를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붙들고 숨겨왔던 이기적인 계획과 사람들의 그 시선과 갇힌 두려움과 이 감추고 싶었던 연약함이 우리가 깨뜨려야 될 항아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항아리를 기꺼이 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스러운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영적 전쟁의 주관자가 되셔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깨뜨려야 될 항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명령을 받은 이 300용사는 세 갈래로 나뉘어서 적진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군사 100명이 적진 가까이에 가장 자리 그 끝자리에까지 간 거죠. 한밤중이었고 적군이 보초를 막 바꾼 뒤였습니다.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가만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수준의 연출이 아닙니다. 이거 상당한 퍼포먼스예요. 상당한 이런 연출이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횃불을 갖다가 안 보이도록 이 항아리에다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숨긴 거예요.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걸 항아리 속에 숨겨서 그래서 빛이 없는 것처럼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300명이 메뚜기처럼 많은 적들 앞에서 갑자기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항아리를 쫙장창창창창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일에 자다가 정신없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요. 뭔가 신령하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아마도 주었을 것입니다. 극적인 효과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기도원과 300용사가 항아리를 깨트리는 그 순간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 안에 감추었던 횃불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횃불, 하나님의 빛이 폭발적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지요. 미디안 진영 안에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집니다. 21절과 22절을 보세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막 잠결이 나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막 온 데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혼란과 공포로 인해서 적군은 서로 적으로 착각하고 서로 쳐 죽이는 그런 자멸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도원의 칼이 되어 싸우신 결과이지요. 하나님은 항아리와 같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빛을 심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그죠? 항아리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횃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빛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첫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첫 말씀이 바로 빛이 있으라 이셨지요. 출애굽의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빛을 통한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유명한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셨죠. 그 빛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뭘로 임했죠? 빛으로 임하신 거잖아요. 불로서 임하셨어요. 그들의 심령에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먼저 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항아리 안에 그 연약한 손에 들린 그릇 속에 하나님의 빛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 깨어짐을 통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빛은 전쟁의 결과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적진을 혼란에 빠뜨렸고 적들은 두려워 떨게 했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했고 마침내 승리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불빛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일부러 감추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 속의 횃불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아직 내 항아리가 깨지지 않아서 보여지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의 길을 밝히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임재입니다. 이 불은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과 세상을 비추는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불은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있어요. 왜 내 안에 있죠?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맞습니까? 그죠? 예.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그 빛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항아리가 깨어질 때 그 빛은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불은 또한 변화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태우고 우리의 욕망을 태우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태웁니다. 하나님의 불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결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신을 벗었듯이 그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또한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지금 여러분의 항아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임재하셨고 지금도 타오르고 계십니다.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주님께서 하라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주시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으면 이번 여름에도 제가 대학부에 가서 이제 또 행복수리공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요.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그때 고등부 학생들 수련회에 제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학생들하고 간절히 드렸어요. 근데 간절히 드리는데 그 간절히 드리는 중에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막 회개도 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막 너무 뜨거워요. 근데 다 이제 기도회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얘들아 가자. 그래서 밤 10시쯤 되어서 이제 간식 먹으러, 라면 먹으러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다 라면 먹으러 이제 식당으로 옮겨가요. 근데 한 여자 자매 하나가 이제 여학생이 하나가 그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은빈아 너 왜 거기 앉아 있니? 근데 계속 보니까 얘가 계속 방언을 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고 그래서 너 방언을 받았구나. 그래. 그러면서 그래 이제 간식 먹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요 저 계속 기도할래요. 저 사실 이 방언 받고 싶어서 오늘 수련회 와서 기도했는데 방언을 주셨어요 하면서 방언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구석에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 혼자 앉아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중에 무서우면 얼른 식당에 와 학원을 갔죠.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막 간식을 다 먹고 라면 먹고 막 아이들하고 놀고 그러고서 나왔는데 얘가 이제 그 예배당에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운동장에 그 벤치에 앉아서 거기 앉아서 계속 방언을 하고 있는 거야 얘가. 그게 혼자서 계속 방언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간식 라면을 다 먹은 애들이 이제 나와서 한 명씩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 여자애가 그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빈아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는 야 너 뭐 하는데? 그리고 혼자서 뼈저뼈 하면서 방언을 해. 방언하는데 야 뭐 하는데가? 방언해. 이러면서 또 방언을 해.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들 하나가 너무 신기한 거죠, 그게. 그리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야, 그냥 나오는 거니까. 나와. 또 하면서 또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말하다 방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얘가 앉아서. 그냥 맨정신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 방언을 하니까 또 옆에서, 야, 이게 신기하다. 옆에서 쳐다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애가 와요. 또 와가지고, 야, 이게 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또 얘가 또 옆에서 막 장난치니까 또, 이게 웃어요. 막, 하지 마라. 웃으면서 또 방언을 빼려빼려 또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해. 계속 그러니까 또 애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막 모여든 거예요. 나중에 제가 나가 보니까 뭐 애들이 모여있고 얘는 혼자서 방언하고 있는, 얘를 다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목사님, 쟤 왜 저래요? 왜 저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희에게 방언을 주셔서 그렇게 방언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신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믿으면 너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요? 그래요. 진짜지. 진짜요? 진짜지. 진짜 네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믿니? 그러니까 믿는데. 그러면 너도 저렇게 방언을 받고 싶니? 하니까 받고 싶대요. 그럼 우리 기도할까? 그러면 운동장에 서서 얘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주님, 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했는데 얘가 갑자기 방언하면서 뒤로 자빠져서 그냥 누워서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애가 보니까 어디가 또 이상한 거야. 또 이상하니까 얘가 와서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는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성령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래. 네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 거 믿니? 아 믿습니다. 그래. 진짜 믿어? 믿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너한테 역사하실 걸 믿어? 네. 방언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자빠졌어. 또 누워서 또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자리에서 30명이 다 운동장에 다 누워 있었어요. 다 방언하면서. 근데 선생님은 옆에서 그냥 쳐다보고 계시고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무슨 통성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노릇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안 믿어지죠, 여러분도? 안 믿어지시죠?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니까 여러분 믿든 말든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걸 다른 그곳이 어디였느냐면 기도원이 아니고 고아원이었어요. 고아원에 있는 예배당을 빌려서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밖에서 자기 방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손잡고 기도만 하면 기도도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이 아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믿습니다 하면 방언하고 누워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에 막 새벽 2시까지 그 아이들이 막 회개하고 막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빛을 심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거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막 무슨 밤새도록 부르짖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찬양을 뜨겁게 했습니까? 다른 일을 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뭘 했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니? 네. 고백해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걸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 아이들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왜? 그 안에 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 불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드러나지 않지요?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항아리를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불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느냐면 바로 그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야 될 걸 깨트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밤에 너무 중요한 진리, 너무 내가 공짜로 나눠드린 것 같아요. 내가 좀 아깝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깨달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항아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지금도 타오르고 계십니다.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항아리를 깨트려 주옵소서.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옵소서. 내가 두려워 숨겨놓은 그 불꽃, 내가 망가질까 봐 감춰두었던 그 거룩한 열정, 이제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쇠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불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입니다. 그 불은 성령의 불이죠. 그리고 그 불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빛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밝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 영화나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군대가 진격하기 전에 나팔 부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빵! 빵! 하는 소리. 이 표정은 안 들어봤다는 표정은 아닌 것 같고 뭔 소린가, 그죠? 네. 나팔 소리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술적 신호뿐만 아니라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도구가 되기도 했지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한 일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빛이 드러나는 그 순간 기드온과 300명은 일제히 일어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지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들의 손에는 진짜 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죠? 없었어요. 나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칼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뭘 보여줬어요? 소리를 보여준 거예요. 빛을 보여준 거예요. 나팔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기드온에 들린 나팔은 단순한 소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신앙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무기였습니다. 그들이 외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고백 속에는 인간적인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신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선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승리로 마칠 수 없는 전쟁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분명한 영적인 선포였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전쟁의 주도권을 자기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나의 항복의 선언이죠. 나 항복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는 또한 영적인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진군할 것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칼과 창과 같은 물리적인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하죠.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 정반대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시지요. 인간적인 무기 하나 들지 않은 연약한 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를 깨고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고 믿음의 나팔을 불었을 때 놀랍게도 전쟁은 이미 그 순간에 끝나 있었습니다. 메뚜기 때처럼 많던 미디안 군대는 스스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적으로 착각하고 자멸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나팔을 들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 절망의 나팔입니까? 불평의 나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믿음의 나팔 소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어라. 내가 이미 승리를 준비해 놓았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신뢰하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승리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승리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한번 더 할까요? 여호와의 승리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나팔이겠지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어두운 생각과 염려가 우리를 덮치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영혼에 힘껏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내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그 승리를 믿음으로 누릴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함께 하신다. 대답 좀 크게 하세요. 그죠? 그래, 나팔, 아멘도 나팔이에요, 여러분. 네? 연약함과 부족함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능히 하신다. 절대 안 망한다.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혹 망하걸랑 말씀해 주세요. 아마 그거는 망해야 될 일에서 망한 걸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세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나팔이죠.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며 드리는 짧은 감사의 기도, 또 자녀에게 건네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믿음의 말 한마디, 주일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의 고백과 그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팔 소리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뜨겁게 부르는 찬송 속에서, 또 셀 모임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드리는 말씀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쟁을 위한 연합된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리는 하나보다는 많을수록 좋지요. 그죠? 그래서 많은 물소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엄청난 소리로, 우리 찬양 소리가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가 믿음의 나팔 소리로 충만할 때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성실함이라는 나팔도 있겠고 정직함이라는 나팔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최고의 나팔은 이곳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곳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이에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절망 가운데서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강력한 나팔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분의 통치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세상의 칼을 들고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주시죠. 깨어져야 될 항아리를 주세요. 연약한 우리의 자신, 깨어지기 쉬운 그릇,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빛과 임재하심과 능력, 세상을 이길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나팔을 불어라. 내가 이미 너보다 앞서가서 싸우노라.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항아리를 깨뜨리게 하시고 빛을 드러내시고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것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항아리 속에 빛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음의 전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편에 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오늘 우리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초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항아리가 깨져야 될 분들은 항아리를 좀 깨뜨리세요. 그죠? 그거 깨뜨리는 게 나아요. 그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강력한 빛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빛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